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13강 무와, 그 불교에서 무와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과연 내가 없는 건가, 있는 건가? 무와 이거 기존의 번역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내가 없다?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어찌 알 수가 있나요? 내가 없는데 누가 말을 하고 밥 먹고 똥 쌉니까? 내가 없다는 무엇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할 짓은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한다. 왜 그럴까? 없을 무자에 대한 착각이에요. 글자대로만 없다라고만 이 글자 그냥 없다? 예, 글자 뭐 없을 무자가 없다는 뜻만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세계 불교사에 최초로는 설명드리니까 허심탄회하게 들으세요. 냉철하게 비교 검토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비아냥거리고 헐뜯으면 그건 엎짓는 거예요. 이 없을 무자에 자해가 갖춘다는 뜻을 갖추고 있어. 이걸 누가 아느냐 이게야. 없으니까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꽉 차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겠어요. 이게 먹물에도 다 빠져야 또 어떻게 집어넣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을 무자 자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갖춘다는 뜻이에요. 갖출 삐자 비거라는 뜻이다. 이 세 번째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부정적인 이거 지금 제 말씀하기 전까지 내가 없다라고 하는 뜻하고 나를 갖추고 있는 나라고 하는 뜻하고 천양지차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거나 본다면은 눈이 번쩍 떠지거나 꽉 막힌 영혼의 귀가 뻥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고 1700여 년 만에 처음 듣는 말씀이라 생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자의 본질적인 뜻인 자해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노자 도덕경 대학 강의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 내가 없다고 하니 그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글자대로만 보면. 그런데 맛이 없다. 글자대로 무미 맛이 없다. 그 말만 가지고 됩니까? 맛이 있고 없는 것은 내가 직접 혓바닥으로 맛을 봐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없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내가 없는데 염불은 어떻게 하고 참선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 말이 안 먹혀. 세상에 안 먹히는 거요. 그건 스님네들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불교 믿는 사람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없다는 이 개념으로 인류 발전할 수 없어.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 인류 역사는 그런 너저런 소리가 아니여. 그러니 그딴 주장을 하는 말을 듣고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무자의 자해가 염려할 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게 자해가 염려할 우자예요. 옥편에 다 설명을 해, 없을 무자 설명해 놓고 마지막 이 둥근 원안에 요 글자가 요게 그 글자의 본질적인 뜻이요. 이 뜻의 비거라는 갖출 비자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들것자 약자입니다. 비거란 말은 빠짐없이 다 갖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지난 강에서 설명했듯이 불가득처럼 무아라는 두 글자 사이에 그러할지라도 이 자를 넣고 보면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와. 말씀드렸지만은 반야경은 압축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21세기 제 해석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나의 본질은 없다. 그걸로 막 그냥 쉽게 말해서 2500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21세기 이제 금년 23년인데 2023년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설명을 했지만은 못 알아듣고 안 먹혀 하거나 말거나 지금 21세기는 그딴 개념 가지고 사상 인연 가지고는 그 아무짝에도 휴지죽도 못 쓴다니까. 이 어디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무슨 이자가 되는 거 하니?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는 거 하니? 영기법을 깨치고 보면은 나라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나라는 집착이나 고집이나 고착을 벗어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은 없어져야 공성 또는 진여성, 청정성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우개가. 이거 분해하면 없어요. 그러나 결합하면은 또 이렇게 이런 물질이 생겨요. 그런데 없다라고만 그냥 그 야단 법석을 떠니까 그 없는데 왜 그 야단들이 없으면 그만이지. 그것도 어쩌라는 소리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자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없는데 어찌 되느냐? 염려할 자가 비거다 갖추고 있다. 내가 없다고 부정하면은 그것은 뭐 송장이지 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있으니까 눈도 꿈벅꿈벅하고 입도 벌리고 손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있잖아. 왜 없어? 있는데 그게 번뇌망상으로 눈을 꿈벅꿈벅하고 입을 벌려대고 혓바닥 나불나불거리고 온갖 이 손을 갖다가 별 5만 잡동사니 범죄행위 무명 번뇌 108만 4천 번뇌망상으로 쓰니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이 없을 무자 비거는 어떤 뜻이다? 크게 제가 만든 용어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을 갖추고 땅의 뜻을 갖추고 사람의 뜻을 갖추고 자연의 뜻을 갖추고 자기가 믿는 신의 뜻을 갖춘 오법 오도를 갖춘 내가 된다 이 말이여.
어떻게 진여성과 청정성으로 변화가 되면 이자가 그렇게 되면 번뇌 망상 내가 없는 이 내가 그런 범부 중생은 내가 아닌 공성으로 된 나란 말이에요. 공성으로 된 나. 응? 이 병이 피어 있는 것은 공성이요. 근데 여기다가 독약을 넣으면은 그건 공성이 아니요. 독약병이지. 근데 여기다가 향수를 넣거나 여기나 감로수를 넣으면은 무엇이 돼? 청정수가 되는 거예요. 청정수가. 이 개념 바꾸기가 2500년이 걸려서 풍칠이라는 이 늙은 승려가 나오기까지 그런 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자의를 터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법이나 글이나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듣고 개념이 바꿔진다면은 바로 성불이요. 어느 성불이 있어 불교에는 어느 문자 불이 문자 그때다 집어쳐 그건 참선할 때 하는 과정이요. 수행 과정에 필요한 거요. 깨닫고 보면은 모든 팔만 대장경은 성불 언어요. 중생의 성불되는 어느 말씀이요. 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불할 수 있으므로 어느 성불, 성불 언어 뒤집어도 그것이요. 번뇌 망상은 더러운 때다. 모든 옷은 동서고금 인류사의 모든 새 옷은 새로 만들어진 옷은 더러운 옷이요 깨끗한 옷입니까? 더러운 새 옷은 존재할 수가 없다. 본래 인간의 본성은 공성으로 청정성으로 진여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그대로 살면은 부처요. 그런데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때가 낀 거요. 그래서 그 때가 꼈다 그 말은 더러워질 그 시간대 세월에 꼈다 이 소리요. 이게 사바세계는 가만히 둬도 먼지 때가 끼고 더러워지는 거요. 천하 없는 명차 자동차 천하 없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1년간만 가만히 둬봐 그대로 있나? 자체에서 때가 생겨. 그게 범부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므로 그래. 그러나 천국이나 극락세계에는 천년 만년 억만년을 둬도 불생불멸이므로 그대로요. 응? 그 때가 없어지면 깨끗해져. 그래서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면 무명번뇌를 없애버리면 탐진치 삼도를 없애버리면 원조를 없애버리면 번뇌 망상 더러워질지라도 더러운 옷일지라도 세탁하면 깨끗해져. 세탁은 수행하는 과정이요. 예를 들자면은 본래 청정한 내가 된다는 뜻이다. 이럴 때 퍼뜩 깨쳐. 퍼뜩 깨치면은 업이 세탁된 문이요. 저거 뭔 소리요? 왜 그 뜻밖의 저런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큰 영혼이 먹통이요. 이게 머리통이라고 그래. 통이 통할 통증 아니라 먹통이라 그래. 기존의 번역처럼 내가 없다고 외쳐대는 그대는 누구여? 내가 없다고 설치고 말하는 그건 누구여?
주장자 들고 해봤자 지가 하는 거지. 주장자가 하는 거야? 이걸 쳐봤자요. 깨달은 선지식이 일곱 번 문할 때 한 번 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치지만은 택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승려라고 찍어 올라가지고 흉내를 내가지고 쳐대봤자 저 죽는 짓거리야. 아니야? 아니면 아닌 대로 살면 될 것이고. 자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기법을 깨치고 보니 부처님 법이 이래서 위대한 거요. 어하고 아가 천년 달라. 아는 뒤집어진 거요. 이자 변환 법칙이다 이 말이요. 고측자 변환 법칙이요. 이해낼자 변환 법칙이요. 영기법을 깨치고 보니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고 번뇌망상 무명 번뇌요 더러운 때가 없어지고 깨끗해졌으니 연물 주력 참선 강경 온갖 삼천배를 하든 천만배를 하든 뭘 하든 사경을 하든 8만 4천 가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에 의하여 무명 번뇌 업보가 깨끗해졌으니 텅 빈 공성이 되어 진여성이요. 이건 아무리 깨끗해도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때가 탄 거거든. 이거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공경성, 공성의 자리요, 청경성의 자리요, 진여성의 자리요. 이런 말씀에 번쩍 깨칠 것이고, 그래서 진여심, 청정심, 공심인 불심, 불성, 천성, 신성 다 꽃감 견문자 뜻이야. 이래야 이런 개념을 바꿔야 살며시 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이 불교다라고 아무리 고함을 친들 누가 알아들어? 그거 세례 공략 해봤자 저 죽고 남 죽어. 저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면서, 그러나 내 자신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할 때에, 응무소주 위생의심을 할 때에 응당 마땅히 뻑뻑이, 그 뻑뻑이란 말 대한민국 사람이 몇 사람은 알아듣겠어? 응당 마땅히 그렇게 쓸 때가 있어. 근데 그 응무소주 응자는 대응한다, 상대한다 할 때마다 줄임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12강에 청정한 내 자신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무아가 되어가지고, 무아는 청정한 마음이다 이 소리요. 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본래 망상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무명 본뇌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 소리요. 무아는 180도 달라. 천지 만물이든 삼라만상이든 미물 곤충까지라도 대응하고 상대할 때마다 집착하지 않고 산다면 그 바로 청정한 가을 하늘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가 없다라고 지랄 떨지 마라. 나는 청정한 마음을 갖추고 산다. 나는 청정한 마음을 갖춘 것이 무하다. 법칙이고 공식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면 지랄병한 거야. 고질병이 든 사람이야. 이거 욕이 아니야. 탕마야. 매서운 탕마야. 그 남전이가 무슨 고양이 목 치는 그런 어설픈 짓 하는 게 아니야. 그 뭐 때문에 멀쩡한 그 고양이 죽여가지고 뭘 깨닫게. 그가 악랄한 방법이야. 추운 겨울날 무슨 부처님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을 뗐는 그런 따위들, 그건 지옥 직가보다 못될 놈들이야.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해? 그래가지고 성불 했어? 좋아하고 자빠졌네. 나는 청정한 마음을 비거 갖추고 산다. 이 무자 뜻이 그런 뜻이야. 이 설명이 부처님 뜻이 아니야? 부처님 뜻이 아니라면 그 부처님도
아니요. 무아의 참된 뜻은 나를 갖춘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살라, 불교는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게 무아의 청정한 삶이다. 그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말이죠, 어쩌다가 콩나물 나듯이 지난 13강에 저 집 냉면 맛없네,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저 집 냉면 맛없어, 그러면 그 맛없는 냉면보다 더 맛있는 냉면을 만들어 놓고 제시하고 맛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13강의를 얼마만큼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 참 볼상스러워. 그게 승려인지 속한인지 아니면은 불교든지 뭔지 왜든지 알 바는 아니지만은, 그 무슨 댓글을 그렇게 할 말 없어 그렇게 달아. 12강의가 겨우 그런 소리야? 아이고, 지금 이 강의가 지금 그런 너절한 소리야? 얼빠진 소리야?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연결해서 5글자를 제대로 알 것이다. 이 말씀에 터득을 하고 아르마리가 어쩌니 저쩌니 막존지하라, 입차문내 막존지하라 처음 보고 여기야. 그 지절을 아르마리라고 자꾸 반쪽 설명을 하는데, 인류의 모든 것은 짐승까지라도 걔도 가르치면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지 않아요? 아르마리가 없으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야. 원시로 사는 거야. 미개로. 아르마리를 통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터득을 해야, 그 과정을 거쳐야 터득을 하면은 능수능란하게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깨닫게 되는 것이야. 응? 아르마리 내놓고 뭘 어찌할 거야? 지가 태어나서 응아했어. 그 응아한 것이 최초의 아르마리 소리야. 인간으로 태어났다 선언의 소리야. 난 고생하러 나왔다 그런 너저런 소리가 아니야. 그거야말로 응아응의 그 소리가 불생불멸 불이 문자 언어 도다는 소리인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무명 본능을 때를 묻혀가지고 사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심자, 부처불자, 법법자, 중승자, 길도자, 이 5글자 공부하는 사람, 어떤 종교 사상 이념을 가졌거나 말았거나 새롭게 인식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있는 부처불자, 법법자, 중승자, 길도자 그런 따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어느 성불적 학문이고 성불 언어적 학문을 제시하는 거야. 법칙을 제시한다 이 말이야. 아니면은 아니라는 더 긴 것을 내놓아야 할 터. 마음심자,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으로 치고
요게 사변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강의자전으로부터 수만 자의 글자가 있는데 마음심자만이 획이 네 등분으로 네 획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건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일자도 언젠가 강의를 했는데 한일자가 요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추나 추동이 있는 글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점은 하나요. 근데 점이 하나인데 이것이 이렇게 오면 수평선이요. 이렇게 하면 수직선이요. 이놈이 이렇게 한번 굴리면은 동그라미 원형이요. 점 하나가 천지 만유를 창조하는 점이요. 요 마음심자 마음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거거든요. 어째서 마음이라고 했어요? 엄마 처음에 말을 만들 때 먹으려고 하도 그만이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법칙이 아니니까 안 돼. 반드시 마음이라고 해야 법칙, 원리, 진리야. 이 뜻을 깨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거든. 마음심자를 터득하면은 어떤 뜻이 드느냐? 마음. 이거 최초로 최초에 거기에 천천하지 말아요. 어느 누구도 그 말 안 했으니까. 마음의 마는 천없는 소리 다 해봤자 오역이고 왜곡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엄마를 줄임말이요. 마는 엄마를 줄여서 마요. 음은 엄마의 소리요. 소리 음자요. 엄마의 소리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말씀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다. 펄떡 깨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소리를 따라서 배우고 말로 연결해서 익히고 의미를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동물도 그 어미로부터 배운다. 소리와 말과 뜻과 행동과 마음을 쓰는 법을 엄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심자의 1번은 요거 1번은 엄마여. 엄마로부터 시작한 거요. 2번은 이것은 염통이라고 하는데 요건 엄마의 품이요. 엄마의 품. 보는 순간에 번쩍 깨쳐라. 그런데 엄마의 품은 빛으로 가득 찼다. 엄마는 이 품이 비도자 뜻을 가지고 있다. 빛으로 환한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두 번째 엄마 품은 땅과 하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의 조상님과 자기가 믿는 신을 다 포함해서 젖가슴에 품고 엄마의 심장에 붙이 안고 그게 부처님이요. 세 번째 이 품자 뜻은 엄마의 말의 소리와 말의 씀 사용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반복 익혀서
요건 요 3번은 요 세 번째 점은 엄마의 말의 소리와 말의 말씀 사용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반복해서 세 번째 요 점은 행동과 행위를 반복하면서 키우는 것이 마음 심자랑께 팔글랑자여 나 꽤 공부한 사람이고 책도 꽤 많이 본 사람이야. 3만 권이 넘는 그 소중한 책 전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래전에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 감사장 한 장 받고 다 기증을 했어. 내 책에는 반드시 정법 장서라는 탈각 도장이 꽉 찍혀 있어. 국회 도서관에서 불교 관계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좋은 책들 부모님부터 물려받고 내가 국내적으로 구입하고 그런 책들 다 셀 수가 없어서 3만 권이 넘어. 이런 마음 심자 해석 못 바꿔달랑? 그래서 기존의 모든 어설프고 너절한 설명들을 다 깨뜨려서 인간 저마다 자기 자신을 혁명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특하다 할 것이다. 누군가는 깨달을 것이다. 겸손하고 겸허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눈이 번쩍 떠질 것이다. 영혼이 활짝 열릴 것이다. 특히나 불교에서는 마음 하는데 불교 마음심자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또 추가로 이건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하는 통칠 깨달은 마음심자 뜻이고 해석이고 이제 불교에서는 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불교 마음심자에 대한 해석들은 범어 찢다 치다 또는 이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흐르드 혹은 흐르다야 요 세 가지 말을 중국 번역가들이 마음 십자라고 번역을 해석을 했는데 수많은 이제 학문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너무나 난해해. 너무나 복잡해.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야. 이제 유시각적으로 이거 설명을 조금 감추리면은 제6식을 알식자 이제 요 뜻을 가지고 제6식을 이제 이런 것은 초보자들은 이 말도 생소하지만은 그냥 그 정도는 사전 찾아보세요. 모르면은 요 제6식을 제6의식을 알식이라고 안다 할 때 알지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범어로 요 알식자를 또 이제 범어로 뭐라고 범어가 뭐냐 하면은 마노 피즈나
냐나. 요게 요렇게 붙어 있어요. 마노 비주이야 비주냐나. 이걸 식이라고 아식자로 번역을 하고, 보이시죠? 제7식을 범어는 마나스라고 하는데, 이걸 뜻의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뜻 제7식은 뜻의자가 되는 거예요.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의식 그러잖아요. 의식이 없으면은 그건 송장이란 말이죠. 이제 제8식을 써줘라. 제8식을 아르야식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 범어 아라야, 아라야 요 산스크리트에서 안다는 말이 우리말이 정형화된 걸로 저는 압니다. 요 제8식이 이거 이제 아르야식인데, 이것이 마음심자의 뜻이에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반야심경의 마음심자는 육단심, 범어, 흐르다야. 아까 말했죠? 범어, 육단심은 이렇게 흐르다야. 고기육, 요 단자할 때 단자, 마음심자, 육단심을 흐르다야. 이걸 이제 육단심이라고 하는데, 요 단자, 요 흐르다야는, 요 육단심은 우리 인체적으로 심장을 의미한다. 인간이 최초에 생길 때 숨이 이 숫구멍으로 들어가서 최초의 심장이 움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마음으로 네 가지 마음 중에,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사심 중에,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의미한 것인데, 이 뜻은 심장처럼 중요하다는 의미로 결국은 심장처럼 중요한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의 본질은 견실심, 역시 또 이제 육단심을 갖다가 견실심, 구들견자, 열매실자, 마음심자, 견실심, 이런 건 이제 뭐 유튜브에 들어가도 다 나오니까요. 다 쓸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서. 요 견실심을 범어 흐르다야인데, 참마음, 진여심, 심성본정, 진여심은 다 흔히 알 수 있는 거고, 진여심을 또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 심성 본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기의 본성은 청정한 마음이었다. 이게 인류세의 가장 위대한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모든 종교 학문은, 불교의 모든 종교 학문은 선이 아니면 악이고, 그런 너절한 소리, 시시끌려는 소리 아니요.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 본래 인간은
심성 청본정하고 자성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여. 새 옷이여. 새 옷 만들어질 때에 비견한 여러 신이 창조할 때 그게 무슨 헌옷인가? 새 옷 새 사람이지. 근데 새 옷 새 사람으로 안 살고 그 어설픈 그 아담 같은 거 그런 무슨 사탄이 같은 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 너지란 소리 한 거 아니야? 21세기 되도록 이 말을 인류가 못 알아들어. 왜? 통이 먹통이 돼서 그래. 영혼이 요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먹통이란 말이야. 탐년치로 그냥 먹물로 그냥 다 뒤덮였어. 응? 오징어 저 문어 먹통처럼. 우리 본래 인간은 선악 이전에 뭐다? 청정한 것이다. 하나님 부처님이 본래 청정했지 더러운 겁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 더러운 걸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새 옷을 만들었지. 새 인간을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팔식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9식으로까지 이제 또 분류를 해요. 제9식. 그 이상은 또 10식까지 치면은 그건 뭐 인간에게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이거를 이제 알라식하고 요거는 갖다가 이제 아마라식이라고 또 이제 범어로 말을 하는데, 아마라 내지는 심지어는 현학적으로 몇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60종 이상 마음으로 분류를 해. 너지란 소리야. 다 쳐버려. 요거만 개념 파악하면 충분하고도 확실한 거야. 해봤자 그건 그걸로 밥벌이 하는 학자들이 할 짓이고, 그걸 다 안들 60가지 마음 안들 뭘 할 거야. 내 마음이 본래 창조될 때에는 청정한 마음이다. 본래 인간은 청정한 마음이다. 선악이 벌어지기 전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다. 이렇게 확신이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심자를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마음을 규명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은 불교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범어 이전에 마음과 마음 심자는 우리말이요.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하는 마음과 마음 심자를 깨우치면 바로 문자 성불, 언어 성불, 성불 언어, 문자, 성불 문자요. 참선 수행 과정에 불이 문자 당연하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불이 문자 자꾸 부르짖으면은 견성 성불한데도 불이 문자요? 그건 잘못된 견성이요. 그래서 제 설명에 모두 다 대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교에서 주자 선생이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장점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나름대로 주자 학설로 훌륭해요. 그러나 청정성, 청정심, 공돌이까지는 못 간 분이야. 그래서 성현을 안 쳐. 주자는 훌륭한 학자야. 그러나 그것도 이미 한물 갔어. 지금 21세기는 주자 학문 가지고 뭐 참고는 할지언정 그래. 자, 어쨌거나 유교에서
대학에서 이미 대학 강의에서 설명했지만은 대학 강의 듣지 못한 분들,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거나 학문적으로 이 마음이 규명되지 않으면 헛소리거든요. 학문은 학문으로 증명이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학문인 거예요. 네? 그 한국의 그 유명자 하다는 그 김두구,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골병 든 사람이 많아. 그것이 무슨 깨달은 소리라고 그 짓거리는 거요. 대학 그 장구 집주에 마음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 확실하게 깨치시기 바랍니다. 대학 강의 지금 뭐 학자들, 대학 교수들, 박사들 많이 하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들어보라고. 대학 장구에 이 똑같은 심자신지 소주야요, 성실야요, 의자심지 소발야요, 실기심지 소발이요, 요 기필 자겸이 무자기야라. 요 마지막 구절 누구도 혓바닥 댈 수 몰라. 될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저 문자풀이 한 것에 불과해. 자, 이거 다 쓸 수가 없고, 이건 제 대학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 자, 대학 장구에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거 다 쓸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심자신지 소주야요. 이것은 1번으로 칩시다. 모무 주제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요. 마음은 모무 주제자요. 주체다. 자동차, 승용차 그건 몸이고 그 운전수는 그것이 자동차 마음이지, 주체자지. 두 번째, 성실야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은 정성스럽고 참되어 착하고 거짓이 없어 성실한 것이므로 뺑소니하고 온갖 잡동 운전하는 것들 대포차하며 별별차하며 내 도량에도 대문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무례하게 갖다 주차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검사해 보니까 그거 호적이 불분명한 차요. 범죄자 차더라고. 요 심자 신지 소주야가 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지가 천하없는 차를 끌고 다녀봤자 별 볼 일 없어. 세 번째, 의자 심지 소발야요. 그러한 뜻을 내고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실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마음을 발동케 하고 의지를 가지게 하고 의욕적이고 욕구와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 의지를 성실하게 하면, 운전을 성실하게 잘하면 교통사고 날 일이 없다. 그 마음이 곡식이 여물듯이, 참 이게 위대한 말이란 말이야. 곡식이 여문 것을 뭐라고 한다? 열매실자 시림이라고 한다. 여기도 마음, 요 생각염자가 붙어 요 실임, 곡식이 여문 것을 실임한다. 곡식이 여물게 되어 빛을 내게 되고 황금 들녘이 되지 않아요? 노란 저 별을 보세요. 이걸 발광한다 그래요.
오국백과가 물 익어서 빛을 낼 때에 그걸 발광한다, 빛을 낸다, 빛을 발한다, 혹은 발명을 한다. 인간은 발명을 해야 돼. 경세의 뜻을 깨달아서 밝혀야 된다. 경세란 유교에서 사사삼경과 사기, 즉 역사를 잘 알고 더러운 역사를, 오욕스러운 역사를 저 이완용이 같은 저런 개새끼만 또 못한 저런 놈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설치고 자빠져 있어. 정치를 한답시고. 응? 그건 며칠 광자 광이야. 어? 그래서 발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의자심지 소발은 원인이 되고 실기심지 소발은 그 결과를 말한 것인데, 다시 언급하면은 뜨뜻자는 마음에 시동이 걸리고 발동이 걸리고 기동을 해서 발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그때 내는 거예요. 실은 사실적으로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하고 14강에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하겠습니다.